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목사님들이 믿으라고 설교를 하지만 정말 어떤 게 믿는 것인지 자신도 모른다.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아니고 믿으라는 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목사가 한둘도 아니고 다수라는 말인가?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시간 설교를 저희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경애하는 신앙이라는 분이 이런 답글을 달았어요.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믿음은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실 변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여러 해 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것이 나의 신앙의 큰 과제였는데 그 과제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네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회원 정보를 한번 봤더니 타교단 목사님이에요.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타교단 목사님인데 나이가 60대신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60대셨으면 목회를 상당히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정말 희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암만 말해도 모르면서도 그냥 아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다 알고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목사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믿으라고 말하지만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자신이 몰라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또 목회자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평판이 그렇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학대학 총장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단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집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인데 그 총장님의 설교를 듣고 참 충격이더라고요. 그 총장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2014년에 한 설교였는데 그로부터 5년 전에 나라에서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인구 조사를 할 때 종교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의 인구가 몇 명이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한국교회에서도 1200만이라고 거짓말해요. 목사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지. 교인 수가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2배, 3배 뻥튀겨져 있어요. 심지어 예성의 어떤 지방에서는
총대 목사를 늘리기 위해서 지방의 교인 수를 늘려서 보고하자. 이런 데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 양아치들도 아니고 목사 세계가 지금은 개판이에요. 총대를 더 많이 나가기 위해서 전체 교인 수, 지방의 교인 수를 조사했는데 그거를 늘려서 보고하는. 그러니까 개교회도 몇 명이다.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등록교인 수도 대부분 거짓말이고, 얼마 모인다? 이것도 뭐 다는 아니지만 거짓말만. 성도 수가 1200만 명이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의 수가. 이거 완전히 뻥이죠, 뻥. 뻥이. 그 인구조사 때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 500만으로 나왔어요. 충격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1000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나는 한 700만 내지 8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500만 명이다.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들고 계속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300만인지 400만 명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대로면은 이건 무너진다. 희망이 없다. 또 역사를 가지고 또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불교가 이 나라를 1000년을 지배했는데 한 세기도 안 돼서 1년 만인가 불교가 무너져 버리고 유교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유교가 이 나라를 갖다가 몇 년을 지배했는데 또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다. 기독교는 100년밖에 안 된다. 이 땅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된 지 100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신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는 벌써 무너졌어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태, 막 무너지고 있는 상태. 청년들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교회 청년들이 없어. 학생들은 더 없어. 주일 학생들은 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고 10년, 20년, 30년 되면 한국 교회는 100만이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100만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야.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기독교보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느냐? 종교가 무너지는 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간단한 거예요. 부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부패와 타락 때문에. 어제도 통합 목사님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통합교단 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같지가 않다. 왠지 가짜 같다. 뭐 하는 짓들이냐 도대체. 목사라는 것들이 모여서 한두 교단도 아니고 새빨간 거짓말로 멀쩡한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10년 가까이 이 고통을 주고, 한글만 알면 알 수 있는 사실을, 음해인 걸 알 수 있는 사실을, 이게 목사라는 것들이 모여서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들이냐? 이게 어떻게 기독교냐? 응? 나는 한국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비정상이다. 이게 목사들이 무슨 마귀 새끼들도 아니고 이게 마귀 짓인가? 모여가지고. 응? 기본적인 정의가 없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남은 자들이야 있겠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망해도 남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부패한 것이지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목사들이 곳곳에 있을 것이고 진실한 신자들이 곳곳에 있을 것이고 그들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나갈 것이고 남은 자들은 있겠지. 그러나 이 한국 교회라는 것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진리가 회복돼야 돼. 진리가. 그래서 교회가 교회돼야 돼.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느냐? 목사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장로가 장로가 아니니까. 권사가 권사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교회가 장사치의 소굴이지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거룩해지고 회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의 기본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걸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거. 목사들도 목사 노릇 그만두고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거. 장로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거들먹거리고 쓸데없는 장로 행세 그만두고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거. 믿습니까? 신자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거. 여기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있고 희망이 달려있는 거. 교회가 교회되면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 진리가 회복돼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이 복습하는 개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참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이 설교가 그런 분들에게는 엄청난 비시고 충격일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이아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하는 게 필요해요. 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그 전제로 꼭 이해해야 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의를 흐트리지 말고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둘 다 구원론이에요. 옛 언약은 구약시대의 구원론이고 새 언약은 신약시대의 구원론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자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이 왜 존재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론이죠. 그죠?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새 언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원리, 그 다음에 구원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새 언약은 구원론이고 복음이다. 옛 언약도 구원론이고 복음이었고 새 언약도 구원론이고 복음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찰스 프라이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런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맺으실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에서 율법이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새 언약에서 율법은 재배치될 것이다. 율법은 돌 위에 새겨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법궤 속에 보관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가슴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 율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두실 것이며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죠? 새 언약이 뭐예요? 구원론이고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은 구원론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다. 굉장히 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새 언약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가? 새 언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걸 알게 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새 언약을 누가 구상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구상하셨어요. 그럼 새 언약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라 그래도 답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언약을 구상한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새 언약을 세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상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세우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적용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새 언약을 구상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계획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새 언약을 수립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새 언약을 적용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대속물리 하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됐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왜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나? 그 능력이 많은 분이 왜 또 지혜로, 왜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나? 예수님은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야만 됐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대속제물이 되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가 이거를 연결을 잘 못 시켜요. 그 기본적인 건데 정립이 잘 안 돼 있어. 새 언약 그래도 그게 구원론이라고 사람들이 딱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게 복음이라고 딱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지셨느냐? 십자가에 왜 달리셨느냐?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맨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대해서 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새 언약은 안 세워져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새 언약은 안 세워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새 언약은 안 세워져요. 새 언약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서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새 언약이 세워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 언약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피 흘려야만 새 언약은 세워지는가? 도대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는가? 예수님이 피가 아니면 왜 새 언약은 수립될 수가 없는가? 그죠? 왜 예수님이 피가 아니면 새 언약이 세워질 수 없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새 언약이 예수님 피로 세워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 이거는 너무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새 언약이 세워질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그 목적들에 주목해보면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새 언약이 세워지지 않는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새 언약이 세워질 수가 있는지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걸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이게 십자가를 지신 1차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질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뭐라 하냐면 이게 복음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크게 받게 된다.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단순히 물질 축복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핵심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의를 거기 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건데 의를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하고 동일시했어요. 즉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이 뭐냐?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이 피를 내지 않으면 새 언약이 세워질 수 없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뭡니까? 왜 새 언약이 세워져야 됐을까요? 왜 옛 언약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 때는 옛 언약으로 잘 굴러갔는데 왜 신약시대에 와서 갑자기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옛 언약의 피가 죄를 덮어주기만 하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옛 언약의 한계예요. 이게 여러분 짐승들의 피의 한계입니다. 짐승들의 피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를 덮어주기만 하지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은 가치가 달라요. 짐승이 피를 흘린 것으로는 여러분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줄 수는 있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피는 달라요. 새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세요. 죄인의 피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의로우세요. 유일하게 의로우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몇십억이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를 흘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습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간하고는 완전히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전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말하고 같은 장 15절 이하 18절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 죄를 사하고 심판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새 언약에 대한 선구에 나타나는 것처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그냥 덮어주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사해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짐승의 피, 옛 언약의 피가 못해요. 이건 예수님의 피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인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피 흘리시지 않으면 절대로 새 언약은 수립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구원론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복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전 인류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어야,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새 언약이 세워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성령의 약속은 사실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약속, 그러면 성령이 뭘 약속한 것처럼 느껴져요. 성령이 뭘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자체, 약속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번역을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을 약속된 성령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른 성경에서도 약속된 성령, 또 표준세 번역에서도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약속된 성령이라 그래요? 왜 성령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요엘을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님을 성경에서 자주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그 성경 구절들 제가 다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선물로 불릴까요? 왜 성령님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선물하는 사람이 지불하죠? 그죠? 성령을 우리에게 누가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부어줍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성령은 예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선물의 값을 지불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선물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실 수가 없었다, 그런 뜻이.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거할 수가 없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성령을 위해서 치러져야 될 대가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령을 위해서 치러져야 될 값이요 대가다. 여러분, 찰스 하제라는 신학자,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찰스 하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때문이다. 성령의 감화와 임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 확보되는 위대한 복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확보가 된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지만,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행함이 따라야 되지만, 그래도 구원은 절대 공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권위주의적이 되고 반말을 하고, 이거는 무당이지. 무당이나 반말하고 점쟁이들이나 반말하는 거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사 때문에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은사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구원받은 건 사실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구원받은 건 사실이죠.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받는 거 사실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구하고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은사 받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은사가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사모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의식이 없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자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를 절감하십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수고를 많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수고 안 했으면 바울이 못 돼요. 근데 바울이 수고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려고 그러면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의하고 인간이 받아들이고 인간이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다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일 뿐이지 이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걸 자랑할 수 없어. 자기가 거룩해진 걸 자랑할 수 없어. 자기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걸 자랑할 수 없어. 자기가 예수님을 닮은 걸 자랑할 수 없어. 우리는 찬양해야 돼. 우리는 경배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설교자라는 걸 자랑할 수 없어. 예언자라는 걸 자랑할 수 없어. 병 잘 고치는 걸 자랑할 수 없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걸 자랑할 수 없어요. 다 은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중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냥 기독교는 단순히 거룩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사랑 충만하게 되는 종교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 닮는 종교도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가르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단순히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거룩과 함께 점점 겸손해지는 종교예요. 사랑과 함께 점점 겸손해지는 종교. 예수님을 닮는 것과 함께 점점 겸손으로 옷 입는 종교예요. 설교하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예언하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병 고치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기독교에 영웅적인 사도는 없어요. 기독교에 영웅적인 선지자도 없어요. 영웅적인 복음 전하는 자도 없어요. 기독교에는 겸손한 사도만 있습니다. 겸손한 선지자만 있습니다. 겸손한 복음 전하는 자, 겸손한 목사, 겸손한 교사, 겸손한 장로, 겸손한 권사, 겸손한 사역자, 겸손한 찬양팀. 믿으십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들을 보면 먼저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그 다음에 피를 바른 그 자리에 그 다음에 기름을 발랐어요. 먼저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른 그곳에 여러분 기름을 발랐어요. 여기서 피는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순절보다 십자가가 먼저다. 십자가가 없으면 오순절은 없다. 구속이 없으면 성령은 없다. 성령 세례도 없고 성령의 은사도 없고 성령의 권능도 없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피가 흘려져야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피가 흘려지고 그 피로 죄가 씻겨져야 거룩하신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안에 성령님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써 정결하게 될 때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 마음과 몸을 성전 삼고 오셔서 거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제와 누리가 어찌할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을 때 물었을 때 사도행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회개해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라.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거듭날 수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거듭난 자만 들어가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단순히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거예요.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줄 수가 없었어요.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아무에게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언제 세례 요한의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이 이유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 때문이다. 이거를 너무 놓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제사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인 줄 아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제사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 전부를 아니지만 다수의 목사들의 구원론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피를 통한 제사함이 아니라 새 언약이 역사하고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 성령을 통한 거듭남입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새 언약이 세워지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새 언약을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새 언약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고했다고 그냥 세워지고 때가 되면 수립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세워지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만이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제사함을 갖다 줍니다. 또 예수님의 피만이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가 늘 읽잖아요. 선창시대뿐만 아니라 보험서 읽을 때나 바울의 글을 읽을 때는 읽잖아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근데 문자만 할 뿐이지 그 의미를 모르고 대부분이 읽는다.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게 지금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수님이 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했는지. 피 흘려야만 제사함이 주어지고 의롭다함이 주어지고 피 흘려야만 성령이 주어져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말한 대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새 언약이 세워질 수 없는지 여러분 분명히 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옛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옛 언약 하면 사람들이 율법만 떠올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게 옛 언약이에요.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믿습니까? 이걸 약속한 거.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약속, 이게 옛 언약이에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 인간의 의무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라 그러는 거지. 옛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그죠? 옛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맺어진 언약이고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셨는데 오늘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도대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명 가운데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답이 나옵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걸 쭉 들어보니까 새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다. 믿습니까? 새 언약은 복음이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새 언약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그 일, 즉 의롭다함을 받는 것,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 이걸 예언적으로 약속한 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완전한 제사함을 약속한 거예요. 새 언약은 성령을 약속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약속한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실제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복음입니다. 새 언약은 복음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 의롭다함과 성령의 약속,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가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두 가지와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들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 즉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약속,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런데 새 언약이 약속하는 다른 한 가지가 정확하게 그것이에요.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신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구약의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그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복, 죄를 사하고 의롭다함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정확하게 일치해. 이거는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새 언약이 왜 복음인지 확실하게 아셨을 거예요.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또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참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는 제사함과 의롭다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파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가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한국교회도 부패하고 썩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나는 어제 설교 준비하고 집에 딱 갔더니 거실에 TV가 켜 있더라고. 우리는 거실에 TV를 TV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게임하라고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TV를 우리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는 TV 채널이 2개인가 3개가 그냥 나오더라고. 그래서 딱 채널이 2개인가 3개만 딱 나와요. 근데 TV를 켜놨어요. 근데 축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요르단하고. 그 요르단 사람들이 응원하는데 여자들이 히잡 쓰고, 나는 무섭더라고. 그 여자들도 무섭고, 조그만 애가 막 이렇게 뭐 치라고 하는데 그 이슬람 애도 무섭더라고. 왜냐면 살인 집단 아닙니까? 살인 집단. 어떤 사람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다. 그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테러는 뭔데? 그 테러가 왜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나빠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악랄합니까? 어떤 기독교인 소녀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바늘로 입을 다 꼬매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야만인이고 악마적인 종교예요. 야만인이고 악마적인 종교. 뭐 사람 손, 발을 자르고 목을 자르는 걸, 사람을 그냥 차에다가 끌고 다녀서 얼굴이 다 없어지게, 도로에 달아 없어지게 해서 죽여. 이건 악마입니다. 악마. 이슬람이 하는 만행이 지구상에서 저 북한 집단이 하는 만행하고 최고의 만행이에요. 나는 이들이 왜 이럴까? 저 중동의 이슬람 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악마는 아닐 텐데 왜 이 사람 중에 많은 수가 저렇게 악마적이고 악마적인 일을 행할까? 무엇 때문일까요? 마호메 때문입니다. 마호메이 잘못된 계시를 받고 마귀적인 거짓 교리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교리에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꾸란에 보면 여러분,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은 죽여도 죄가 아니다. 뭐 그 손을 잘라버려라. 뭐 그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 목을 베어버려라. 뭐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써 있어. 그 종교의 경전의 기초에서 신앙과 신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잘못된 종교가 그런 악한, 가장 악마를 닮은, 가장 마귀를 닮은 잔인한 테러리스트를 만들어내서 지구가, 여러분, 인류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나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생각이 났어. 기독교가 생각이 났어. 기독교는 세상의 빛인데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같은 목사들이 힘을 합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사들이, 교단들이 새빨간 거짓말로 교회를 매도하고 온갖 진실된 자료들을 한급만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내도 움직이는 목사가 없고, 대형교회 목사들조차도 지금 한국교회는 뭐냐,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죽이려는 악인들은 다 목소리를 내고 훌륭한 목사들은 다 침묵하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훌륭한 목사도 죄가 있어요. 그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악인에 의해서
한기총이 굴러가고, 악인들에 의해서 교단들이 굴러가고, 악인들에 의해서 언론이 굴러가고,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단들이. 우리는 알잖아요, 현실을. 내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걸 알잖아요.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악마적이 됐을까?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마귀적이 되어버렸을까? 왜 목사들이 이렇게 악마들 같을까? 무엇 때문입니까? 교리 때문입니다. 칼빈의 교리 때문입니다. 루터의 교리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교리가 악마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악마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가 악마적인 목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마적인 교단들을 만들어내고, 악마적인 거짓된 기독교 언론들, 저 국민일보 같은 썩은 저런 언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핵심적으로 일치하는 게 뭐냐? 진리를 설교한다. 진리를 전파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이단으로 매도를 당하든 말든 이걸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왜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새 언약이라는 게 세워지는가? 알았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죄사함, 의롭다함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이 주어져서 거듭다 새로운 피조물. 결국 새 언약은 복음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적어도 구원받고 천국은 가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그죠? 버림받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 복음인가? 이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망쳐놓았는가? 이게 얼마나 많은 신자와 교인들을 망쳐놓았는가? 이게 얼마나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참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거짓 복음이지 참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고 복음인데, 새 언약은 단순히 죄 용서를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의롭다함을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약속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걸 약속하는 것이지, 그게 새 언약이지. 새 언약은 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너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약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 언약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내 언약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돌아본다는 게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복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잖아요. 그죠?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든 옛 언약이든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반드시 천국 데려가고, 이런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칼빈의 속임수에서 목사들과 교단들과 기독교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뭐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게 구원이면, 그에게서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짓든지 버림받지 않는다. 이미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루터의 교리뿐만 아니라 칼빈의 교리가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종교개혁, 이거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됐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거 너무 불완전한 종교개혁이었다. 나는 여러분 솔직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나는 개신교에서 새로운 종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드디어 이단이시네요. 개신교에서 새로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톨릭이 부패하고 썩어서 진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더 성경적인 개신교가 나왔잖아. 개신교가 첫 출발부터 불완전했잖아. 루터에 의해서, 칼빈의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칼빈보다 루터보다 훨씬 성경적인,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외치는 것 같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가 나올 필요가 있다. 너무 개신교도 심각하게 썩었다. 한국교회를 우리가 겪어봤지만 너무 개신교도 심각하게 썩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이 안에 여러분 진실한 목사들과 신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알지만 너무 전체적으로는 썩었다. 그 다음에 회생불능이다 지금. 둘 중에 하나야. 개혁이 일어나든지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든지. 그래야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지.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악해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어떤 진리를 믿느냐? 믿습니까? 어떤 진리를 믿느냐에 따라서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멀쩡한 애들이 테러리스트가 되고, 부인네들이 양심의 거책 없이 사람을 죽이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청년들이 테러리스트가 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간 이하의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거짓교리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적인 것이다. 루터에게 속고 칼빈에게 속고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다 소용없어. 루터에게서 벗어나야 돼. 루터의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칼빈의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루터가 틀렸다는 거, 칼빈이 틀렸다는 것은 오늘 말씀만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은 복음인데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 내용이 그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참 복음은 새 언약이 복음인데 참 복음은 단지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는 제사함과 의롭다함만 주는 것이 아니고, 참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준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복음은 대개가 제사함과 법정적인 의롭다함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다수의 목사들 제사함과 법정적인 의롭다함만을 강조하고 성령에 의한 거듭남과 복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거나, 설사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니까 말은 하지만 이 거듭남이 분명한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그냥 모호한 거듭남, 그냥 애매한 거듭남, 그죠? 그냥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주의 율례와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주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으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믿고 고백하니까 난 거듭난 자고 난 구원받은 자고, 이런 착각, 이런 오해, 이런 맹신, 이게 기독교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을 덮고 있고 신자들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교회가 어찌 썩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인 것을. 인간은 죄인인 것을. 어찌 목사가 됐다고 썩지 않겠어요? 어찌 장로가 됐다고 썩지 않고, 어찌 권사 집사가 됐다고, 어찌 방언한다고
어찌 예언한다고, 어찌 병 고친다고 썩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믿습니까?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썩지 않는 것이지, 변화되는 것이지,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뒤에도 내용이 많네요. 안 해도 돼요. 몇 장 남은, 무슨 5장이 남았어요. 안 해도 돼. 설교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안 좋더라고. 엄청 좋아하시잖아, 지금 막.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듣고 있는 게, 과거에 들었던 거고 알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새롭게 정리하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고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정립이 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죠.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이거 감사하셔야 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할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은사가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야.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사가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야. 프로그램이나 교회 건물이나 뭐가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야. 교단이나 결국 중요한 건 진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진리 앞에서 도전을 받으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진리를 몰아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진리를 알고 전해줬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목사인데, 그렇게 살지 않을 장로인데, 그렇지 살지 않을 권사인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새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나니까, 이야, 큰일 났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겠구나. 그죠? 내가 이렇게 살다간 멸망당하겠구나. 무서워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막 그렇게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무슨 죄 됐든지 버림받지 않고, 그러면 이제 구원은 따놓은 것이고, 응? 누가 잡은 물고기한테 밥을 주나? 구원은 따놓은 것이고, 그죠? 연애할 때나 잘해주지? 누가 부인한테 그렇게 잘해주나? 여러분, 아무튼 이건 잡은 물고기, 이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눈에 보이지, 그죠? 돈, 명예, 권세,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무조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라.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들을 닮아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안 되는 것은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 되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사명인 것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들 몫이고,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전해서 경고를 듣지 않아서 망하면 그건 자기의 피값으로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파수꾼이 전하지 않아서 망하면 여러분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묻는다 그럽니다. 새 언약의 진리가, 복음이, 참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소극적이면 되겠어요? 전해야죠. 나눠야죠.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야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믿음께 이단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들은 거 이런 거 이번 설교에 듣는 거 사실 어렵지 않다고 많은 말로 이게 지금 1시간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몇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도 몇 문장으로 줄여 말해도 뭔 얘기인지 딱정 들어오는 얘기라고. 그죠? 새 언약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예수님이 수립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새 언약이 못 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어주고 예수님 십자가 목적이신 이건데 짐승의 피는 죄를 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피가 완전히 죄를 사하고 그죠? 예전 예전에서는 율법을 줘도 사람이 바뀌지 않지만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이 곧 구원론이다. 새 언약이 곧 복음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천국 가는 이런 거 가짜가 보이고 이건 구원파고 이단이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거듭남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고 요한일서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의를 행한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사랑한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한 것처럼 거듭남은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진짜 복음이다. 믿습니까? 뭐 몇 가지로 간단하게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적어놔도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지. 뭐 사랑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 교회 다닙니다. 어디 다닙니까? 장로교 다닙니다. 장로교 맞잖아? 장로교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뭐 교회 이름이 뭡니까? 교회 이름이 알 거 없습니다. 그러고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 교회로 오든 안 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해가지고 바른 진리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솔직히 들어보면 성경적인데 이걸 부인할 목사가 누가 있어? 에? 여러분 들어보면 이걸 부인할 제정신 가지고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이걸 부인할 장로나 이걸 부인할 신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제대로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전파해야 됩니다. 이걸 전파하고 이걸 나눠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언약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거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이라이트예요. 그거 설계하기 위해서 이 2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믿음은 순종하게 되고 믿음은 거룩하게 되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건 어떤 걸까? 어떻게 믿으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날까? 실제로 우리가 변화될까? 믿는다는 게 뭔지 믿으라 그랬는데 믿는다는 게 뭔지 이러고도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무슨 도대체 인간이 무슨 그런 데도 관심만 가지면 뭐에 관심 가는 거야? 믿으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래요? 주님 제가 참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피가 아니면 새 언약이 세워지지 않는지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만 제사함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성령의 초점을 맞추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말해요? 값이 집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값이 다 집을 댔기 때문에 값이 다 집을 댄 거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그 불법이지. 그죠? 하나님은 불법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는 거, 날 위해서 지불하는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주셔야지. 그게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간에 그런 믿음으로 구해야 돼. 성령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줘.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을 나를 위한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다 값을 지불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저의 것입니다. 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주시옵소서. 그리고 뺏어와야 돼. 믿습니까? 믿음으로 쟁취하고 뺏어와야 돼.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또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더욱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소서. 이 아침도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가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들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 7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고, 복음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복음인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만 신앙생활하던 우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으로 거듭난 자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버리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고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흔들림 없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자답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들고 나아가서 주님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기 임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진리를 담대하게 들고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진리를 온전히 소화하고 실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는 진리를 들고 나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삶이 변화를 가져오고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기적인 모든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짓된 우리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된 우리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며 죄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거짓의 합의를 쫓아 거짓을 행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피로 죄를 씻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약속된 성령의 그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공로의식을 제거하고 은혜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공로의식을 제거하고 은혜의식으로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날마다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속에 거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는 역사를, 진리로 깨어나게 하는 역사를 행하게 하시고 잘못된 교리에 하나님 속지 않을 수 있는 한국교회, 용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를 사모하는 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거짓 의매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이 사랑하는 교회가 거짓 의매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더욱 강하게 선포하며 하나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진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진리의 책임,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전파하는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